예레미야서 읽을 때에 계속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 시대의 타락상을 염두에 두고 읽으며 또한 관점 2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의 구절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그런 구절이 몇 개나 나오는가를 유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네 백성이 되어줄게, 너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정론을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못 믿고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래서 나라를 안 망한다, 예루살렘도 안 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너 마음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땅은 갔다가 돌아오면 되고 성령도문으로 회복하면 되는데 네 마음은 그래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래.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은 뭐합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지금도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금요 급하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게거든요. 아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뭐 코로나가 막 발달될 때는 한 2-3주, 2-3주 정도 이렇게 멈추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없는 게 문제고. 그런데 이제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솔직하게 나눠줘서 감사한데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양복도 입고 넥타이 내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한 달, 2달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풀리갖고 막 넥타이도 안 메고 막 푹 퍼지게 예배에 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다가 또 코로나 환자니까 다시 2주 드렸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푹 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으면서 참 정직하게 나눠줘서 너무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 아주 퍼지고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요? 아무리 훈련을 연습해서 안아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무슨 마음이 있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이 자식들이 막 힘들어할 때 부모님은 가장 많은 기도해 줍니다. 그건 자식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이게 이제 교통이래야 교통이야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너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난 네 백성이 되어 줄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이 백성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열왕기야 23장부터는 여호야김이 바로에게 조공을 바치죠. 왜요?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6장도 7장도 이 이야기거든요. 읽어주십시오. 지금 배경 갖고 성경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속요. 이 본문의 때는 BC 609년 여호와김의 통치가 시작된 쯤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는 7장 1절에서 8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김의 시대의 죄악상 때문입니다. 그 죄악상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할까요? 우상 숭배가 마치 무슨 마약 중독처럼 중독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죽으십시오. 지금 우리 영적 싸움이 뭡니까? 우리 영적 싸움은 저 같은 교회는 게으러지고 싶은 것. 영적 싸움이에요. 게으러지고 싶은 것. 두 번째는요, 무한정 편안하고 싶은 것. 조금만 불편하면 못 참겠어요. 막 더우니까 막 못 참겠어요. 빨리 에어컨 틀어야 되죠. 더우니까 운동도 하기 싫어요. 그냥 자고 싶고 피곤하고. 그리고 제만 그렇습니까? 무더우니까 운동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이 있어야 누릴 것 같고 물질 중심돼 갖고 또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붙어야 좀 빽이 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천국에서 반란을 기다가 실패한 천사인데 이거를 우리 속에 넣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사단의 유래를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일국을 얻을 자가 어찌 그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서울 지옥 구덩이 밑에 당하리로다. 사단의 최고 목표는 뭡니까? 인간관계를 끊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는 것, 즉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표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 이 뭡니까? 재성 속에 살아라는 것이겠죠.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을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없어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복을 준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종 없어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복 준다. 이게 기독교에 들어오는 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복 준다. 교회 별시 봉사하면 복 준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가서 직장에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부닥치고 거기 안에 복이 있는 것이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상의 순종의 위험을 지금 말하면 위험 부담을 마귀는 안 하거든. 이게 속임수단 말이에요. 대가 없이 그냥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기도한 건데 막 공부 조금 했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막 성적 좋게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이 우상숭배 요구하는 거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거. 요즘은 뭐 한 겁니까? 이런 거죠. 내 공부한 만큼이라도 잘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래 바뀌는 거고. 혹시 주에 필요하다면 구를 때 잘 찍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11장, 12절에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순교를 가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읽어주실랍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전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제사장들을 경노시켰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도 신정론적 고민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징벌하실 것이며 그리고 훗날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번에 했습니다. 신정론 이야기했죠. 신정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뭡니까? 착하게 사는데. 근데 왜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고난이 오느냐? 이 신정론이 나온 문제거든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데 자꾸 감옥에 가지고 두드려 맞고 죽고 누가 하겠습니까? 위에 나오니 사탄에서 사탄은 지금도 두 가지를 유혹하고 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 끊기 위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묵상 안 하고 예배 안 하면 끝나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계 끊어날 때요. 오히려 더 붙들자. 이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라는 게 뭡니까? 신정론 이게 계속 깨달아 버립니다. 순교까지 해버리는데 뭐. 마귀가 손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47장, 46장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BC 12세기경 가나안 남쪽을 침입한 해양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입니다. 46장 1절에서 12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13장은 썩은 베티 상징 배웠죠.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이와 진흙 상징. 그다음에 예레미야 36장은 35장은 예레미야 감옥에 갇히지만 계속 뭡니까?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기록원인 바룩을 통하여 그렇게 예레미야가 한 말 누가 적었느냐? 다른 예레미야가 적었다지만 바룩이 종이 다 적었죠. 그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은 70년 종살이가 예언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을 예언함으로써 포로기간 70년을 암시합니다. 왜 포로기간 70년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490년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바로 레위기 25장 나온 내용입니다. 한 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토기가 그 주인의 토기장이에게 자기를 주장할 수 없음 같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주장하면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더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행해서 토기장이가 주인에게 토기가 있잖아요. 토기가 주인에게 요구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 있는 것처럼 나도 주인이 주인이라면 내가 뭐 요구하지 못할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토기장이
토기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지가 뻣뻣하고 나는 지금 토기가 지네가 이거를 만들고 또 뚜껑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는 이거 계속 필요 없고 이거만 만들어 달래. 그럼 누구 손해요? 하나님은 나를 반강제로 확 부수지 않습니다. 나가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속 작업합니다. 따라서 시간 연장, 인생 광야 방하는 것입니다. 빨리 움직여서 요 뚜껑 만들어지도록 딱 하면 이 작품이 이렇게 한상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거 필요 없고 이거 더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이렇게 싸우나 베드로가 말했죠. 처음에 네 맘대로 하나 나중에는 띠뛰고 하는 때는 달리질 것이다. 그때는 나중에 베드로 살잖아요. 지금은 내 뜻대로 막 하려지만은 이 뜻대로 움직인다. 그 내 삶이 내 중심으로 막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면 순교도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순교소도 가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선교사 갈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난 그때 꿈꾸면서 평균도 선교사를 내보낼 꿈도 꾸는 거예요. 앞에 우리 10대 배에서 한 6쌍을 보냈거든요. 부부 선교사를. 다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대신 각자가 벌어가고 묵고 살아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런 앞으로 나올 걸 꿈꾸고 신학생도 이번에 신학생도 1년에 한 명씩 무조건 보내려 하니까 지금 한 명씩 나오고 있고 이번엔 또 겨울에 2명 시험 치는데 한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면 2개 하면 감사하지만 이렇게 대거 만들어주고 만들어내가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예레미야 4장부터 17장 이야기는 이제 가뭄 이야기거든요. 계속요. 예레미야는 심각한 가뭄이 오래 계속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것을 깨닫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냉기가 감도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먼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호와를 저버린 이상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줄 것이십시오. 이 두 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면 금방 멸망시대 해놨다가 금방 해보냐 이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만 알면 끝나요. 요 두 구절만 알면 끝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를 뭡니까? 저버린 이상 하나님 유다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네가 회복시킬 거다는 거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혼내놓고 금방 또 도로 저녁에 맞아야 주지. 아침에 혼냈다고 저녁에 집 나가라 그럽니까? 학교 갔다 오면 밥 먹나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배고프지 그러고. 그냥 부모지 숙제 안 했다고 막 영림 패갖고 죽이고 보내봅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모든 그 선지서가 다 이해가 되지는 것입니다. 계속요. 토기장 이야기를 통해서도 접근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예레미야 8장과 10장까지도 엉터리 지도자, 눈먼 백성들의 이제 주며 공포에 빠진 백성들을 보고 설파하는 것이죠. 10장은 이웃나라가 우상을 많은 것이고. 자, 드디어 1차 포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차 포로다 크게 뭡니까? 표를 하십시오. 1차 포로. 했습니까? 그 다음에 340면 찾아 340면 한 장 넘기면 2차 포로 있죠. 예? 그 표를 크게 하십시오. 크게. 1차 포로, 2차 포로. 그 다음 359면 넘기세요. 359면. (359면) 찾았습니까? 예? 그리고 보면 3차 포로였죠. 예? 예. 다시 한 번 더요. 1차 포로에서는 예레미야 35장, 23장, 예레미야 18장 이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에서 3차 포로 사이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포로 시대가 들었는 거예요. 포로 시대. 이 내용이 다니엘서 왜? 다니엘서 이때 포로 잡혀가거든요. 에스겔 이때 포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3차 포로 사이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포로 시대 해놓고 에스겔과 다니엘의 옆 배경이 들어갔네요. 오늘 제가 에스겔과 다니엘의 목표인데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 못 나와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빨리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야김 통치 4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번에 3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이 BC 601년 애굽의 원정에서 패하자 예레미야 2장 18절 36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섭니다. 느부갓네살은 우선 자기 부하의 군대를 남기고 철수합니다. 종말을 예고하는 이 처벌 가운데 이미 여호와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음이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분명해지고 3절과 4절에서 므낫세의 죄를 상기시키며 멸망을 예고합니다. 포로 시대는 신흥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신흥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포함한 1차 포로들을 잡아가는 BC 605년부터 시작합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35장을 좀 펴주십시오. 다른 걸 못해도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0시 끝낼 테니 걱정하지 마이소. 진도는 제가 빼니까. 자, 예레미야 35장 좀 펴주시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은 자,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요야김 먼저 나오죠. 다 요왕 외우 5왕 시작.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요야김, 시드기야. 3개월짜리 말이에요.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 이제 알아듣겠죠. 이제 왕을 예언하면 이제 배경이 탁 떠오르네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3년입니다. 아니, 여호와김입니다. 김. 요야긴 김 여기는 입니까? 김이니까요. 11년이니. 자, 이 말에 이르시되 너는 내가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 안 먹는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11절, 14절에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시행되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도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끊임없이 내게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언론 읽어주시면 오늘 거 읽어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거 돌아와서 33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은 레갑 족속들의 모범을 통해 유다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유목 생활을 서원했던 여호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3절에 의하면 여호나답은 바알 숭배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침략군의 두려움 때문에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200년 전에 서원에 순종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북왕국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것만으로 흉악한 범죄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질책하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아니고 레갑 족속들은 그 200년 전에 뜻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선지자라 해놓고는 엉뚱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비교해서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평민들이 목사들보다 부끄러운 교인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 마저 볼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이제 한 코로나를 이때도 보니까 참 불신자들 오늘도 대학생들한테 전화 받았는데 대학생들끼리 뭐 이런 한 에센스 있는 모양인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이 교회 다니나 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얼굴을 못 뜨겠다는 얼굴을. 우리 교인들 안에는요 또 막 또 정관 목사님부터 이쪽으로 막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은 지금 교회 학교 가면요 회사 가는 사람 꼴을 못 뜨겠다. 저 4시 온다 막 꼴 볼 수 있다 이래 한테 얼굴을 못 뜨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빨리 서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제발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통kun통당한 여러분, 자기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같이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 대학생 너무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 목사로서 미안하다.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답이 없었다. 내 무릎 꿇고 빌고 싶다 너희한테.
네가 무슨 죄가 있노? 그 친구 노는 동안 얼마 안 되거든, 그 친구도. 자기가 내 열정을 갖고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꼴보시다 이러니까 막 어쩔 줄 예수 믿는 게 왜 죄 냈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게 세상에 손가락질 되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요 여기서 해야 될 행동할 말과 태도와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은요 그들 앞에 미안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그 다음에 이단에 나와서 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소리 듣고 막 기가 꽉 차는 것이야. 그 내가 대신 미안하다 했습니다. 대신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 하면 됩니까? 그 친구도 그걸 보는데 미안해요, 미안. 그 내가 떠서 보면 더 그렇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넘어가서 예레미야 18장 20장 10절은 예레미야가 원수를 이제 드디어 버려야 기도하는 장면이죠. 읽으십시오. 예레미야는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로 인해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뜨린 것도 행동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을 깨뜨려서 이 오지병처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실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바스훌은 성전 구역 안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할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구타하며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두는 등 학대를 자행합니다. 자, 그다음 예레미야 24장부터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되겠죠. 저 3개월짜리 넘어가지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이 됐으니까 3개월짜리. 그다음에 2차 포로 이게 이제 끝나고 2차 포로로 넘어간 여호야긴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 통치 8년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을 바벨론에서 사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침입에서 왕궁과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왕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포로라고 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들을 포함한 약 10,000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레미야는 24장 1절에서 10절의 그림 언어를 통해 잡혀가는 포로들을 위해 하나님이 미래를 예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가 열매가 없으며 둘, 셋, 넷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노래를 이 배경하에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오노세 그 음악에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하박국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신앙 사상에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코로나를 때문에 우리 지금 함께하는 교인들 고민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나야 됩니다. 뭐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우리 신앙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불신자들이 욕하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 왜 언론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 왜 뭐가 왜 이렇게 해버리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마스크 쓰고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요 다른 게 아니고 함께하는 성도들 이런 기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포로시대 들어서 포로시대는요 딱 세 사람 외우면 되면 따라합시다. 다니엘, 에스겔, 오바다, 저바다, 오바다 시작. 그래서 오바다는 딱 한 장이거든요.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에스겔, 오바다 하면 포로시대 딱 끝나버립니다. 자, 한눈에 보기 읽어주십시오. 이 포로 시대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BC 605년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 애국과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포함한 1차 포로를 잡아가는 BC 605년부터 시작합니다. 1차 포로랍니다. 아시겠죠? 이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침입하여 많은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들을 포함한 약 10,000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요걸 2차 포로라고 합니다. 3.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하여 이번에는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그를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3차 포로이고 남은 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직 가난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4차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학적으로 넣은 사람도 보통 3차로 끝내는데 이제 하나 더 넣었으니까 581년에 예루살렘 망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740명, 50명 정도를 다시 끌고 가거든요. 이때에 예레미야가 50년 3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뚝뚝 있다가 좀 다니엘, 에스겔 나왔다가 또 예레미야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런 개념을 봐가지고 배경을 넣은 것입니다. 이곳에 남아서 사역하던 예레미야 등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이때 바벨론 안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안 가고 반대로 어디에 갑니까? 애굽에 가서 있다가 죽게 되죠.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 포로 시대의 활약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포로는 100년 전 이사야와 미가에 의해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기간이 70년이 된 이유를 레위기를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지만 이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죽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흩었지만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부모가 여러분 꾸중했지만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요. BC 539년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음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세우고 귀한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유다 왕국마저 멸망함으로 물거품이 되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자, 절 보겠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죠. 하나님 포기 안 하죠. 예수 십자가 죽었죠. 포기 안 하죠. 부활하죠.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라가 망했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었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부활한 것처럼 기독교는 오늘의 내 현실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도 다시 부활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싸워가고 이겨가고 견디가는 그런 것들이 신앙이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펴주십시오. 다니엘서 오늘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니까요. 왜 다니엘을 먼저 해야 되니까 다니엘이 1차로 포로 잡혀가기 때문에 다니엘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에스겔이 먼저 나오죠. 왜냐니까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많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많고 하니까 연대 순서로 적은 게 아니고 뭐요? 양 순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다니엘 자 1장 1절 자, 다니엘에다가 여러분 적으십시오. 1차 포로 605년 1차 포로 기한 538년 7년 고레스 왕 스룹바벨 이 적으십시오. 부른 대로 좀 적으십시오. 1차 포로 605년 1차 포로 기한 537년 고레스 왕 스룹바벨이 인도해 왔단 말입니다. 2차 포로 597년 2차 포로 기한 458년 아닥사스다. 세 번째는 왕 누구 에스라가 되고 왔죠. 2차 597년 2차 포로 458년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이걸 좀 적어놔시면 역시 세 번째가 3차 포로가 586년 3차 포로 기한이 444년 왕은 아닥사스다. 데려온 사람은 느헤미야. 요거만 해놔면 큰 그림이 다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여호야김 아까 말했죠. 11년 다스린 여호야김 다음에 길이 나오니까요.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누구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것 그 말을 그렇게 바울이 1차 포로도 할 때에 잡혀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니까 바벨론에 갔는데 그들의 정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은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을 꾸거든요. 신상의 꿈. 신상의 꿈 해석이 나옵니다. 그게 31절부터 이야기인데, 자, 사진을 한 개 띄워주십시오. 여기 느부갓네살 신상입니다. 신상. 신상에 보니까 저기 머리가 보이죠. 머리는 순금이요. 오늘 32절입니다. 32절. 다니엘서 2장 32절 이야기입니다. 머리는 뭐요? 순금이고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는 넓적, 다리는 노치요.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 하는 진흙이요. 이거를 뭐를 상징합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줄거리에다가 이야기를 적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다니엘서 한눈에 보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한 앞으로 역사를 이래 될 거다를 배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역사 예언적 성경이죠. 1회 70일에 들어봤죠. 70일에 그 1회에 풀어보는 앞으로 될 일입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창시자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한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밝혀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 훈련을 받도록 선택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산의 진미의 음식은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졌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내신 꿈들을 2번씩이나 회상하게 하고 설명하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커다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함께 전혀 상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벨사살의 유명한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며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메데이 다리오에게 함락당합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밑에서도 여전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의 적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는데 성공하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기 이제 5장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죠. 계속요. 그러나 다음날 급히 달려간 왕은 그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6장이죠. 이제 2장부터 끝났고, 자, 7장부터 12장은 예언적이고 묵시적 이야기인데, 자, 이게 묵시문학이라거든요. 묵시문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전체를 주실래요? 예언적이고 묵시적이며 에스겔서의 일부와 같이 신약에서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AD 1세기와 종말의 핍박이 일어날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환상들은 연대기적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BC 556년의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보통 바벨론, 메데, 헬라,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잠깐 아까 우리 사진 한 번 더 떼어주시면, 머리는 뭐냐니까요. 바벨론을 말하고요. 여기 있는 가슴, 여기는 메데, 바사, 곰을 나타내고, 그다음 이 배는 허리, 헬라, 퍼블을 말하고, 다리는 로마, 동로마 서로 나눠지는. 요거를 지금 2장부터 나중에 표를 다니엘 요거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세 번 대만 반복한 것이거든요. 자, 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1차 포로니까 605년 이야기죠. 근데 보십시오. 바벨론과 메데와 헬라와 로마가 이어질 것들을 예언했으니까, 이게 예언이라는 게 세계 역사를 이게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언제 적었다 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때 적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우리는요 605년 이 부분에 적었다 이해해 보는 것이고, 이해되겠죠? 자, 계속 읽어주십시오. 마지막 짐승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부터 인자 같은 이가 우주적 권세를 받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은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에 바사를 쳐부쉈는데 그가 죽자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뒤를 이어 악명 높은 아람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올랐는데 그는 유대 백성을 너무나 잔인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인 유다 마카비우스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반란이라고 불리는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정한 때끝을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안티오커스는 적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나 다니엘은 해방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죄에 대해 일체감을 갖는 것과 해방시켜달라는 절박한 탄원은 이제 곧 응답될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의 환상에 다니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사건들 배후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포함된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장에는 특별히 안티오커스에 초점을 맞추어 400년의 역사에 대한 선택적 예고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니엘에게 때가 되면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 신구의 중간에 좀 하겠습니다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막 돼지피를 드리고 막 성지를 모독하는 것까지를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때 사이 300년 후 거를 그러니까 상세하게 다 얘기해낼 수가 있노? 이 이야기 되는 거죠. 연부학적에서는 그때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동로 서로 나눠질까 어떻게 예언돼 있노? 그래서 거꾸로 완전히 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은 섞이지 아니한 다니엘의 관점 보면, 왜냐하면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잖아요. 2장부터 4장은 아까 말했지만 느부갓네살과 7장에 다 환상에서 본 하나님 나라죠. 자, 다니엘에서 시대적 배경 나오죠. 자, 다니엘 시대적 배경 그림 볼 수 이제 알죠. 그림 볼 줄 알겠죠. 예레미야가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574년경에 예레미야가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가 538년까지 나오셨다고 보면 되겠고, 그 기간에 605년 나오죠. 그부터 526년까지 다니엘의 인자 활동에 대해서 선지자다 그 말이겠죠. 계속 읽어주십시오. 남왕국 유다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 것인가? 라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힘에 의해 결코 좌절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힘이 약했다고 그렇다고 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내가 힘으로 성공했다 이 되는 거다. 계속요. 하나님은 이 장에서 세상을 온통 자기가 지배하는 줄 알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한 꿈을 꾸도록 해서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필두로 한 세상 나라는 유한한 나라며 결국 멸망하고 마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증거합니다. 예. 여러분, 알렉산더 그 넓은 제국도 몽골의 그 넓은 징기스칸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름 없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총구주에 했던 그 예수님 이야기가, 평화의 이야기가 종교라는 이름 안에 있지만은 지금도 전 세계에 28억 30억이 반 정도가 75억이니까 따르고 믿고 있고 그 사상을 따라가는, 이게 보이지 않는 나라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정권도 언젠가는 물러가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권력자들도 다 무너지고 죽고 또 씩 올라가고, 이 역사단 말이죠. 우리 그를 볼 때에 오늘을 참고 견디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거 만들어지겠죠. 넘어갔어요. 오른쪽에 다니엘 2장요.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오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로 해석되는 세상 나라를 보여줍니다. 아까 그림 이야기 보여줬죠.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요.
그러나 이 화려하고 막강해 보이는 세상 나라들도 뜨인 돌 하나에 의해 가루처럼 바스라져서 사라지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세상 나라들은 금, 은, 노, 철로 화려하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돌멩이로 보였지만 사람들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돌멩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영원히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최강 대국인 바벨론과 그 뒤를 이어 나타날 막강한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 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굳게 선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에 가면 자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사자굴만. 그렇게 초등부 때의 유치부 때의 이미지와 줄거리를 해서 의미를 집어낼 거 아닙니까? 요거 이런 가르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나 이러면 자꾸 큰 고래 고래 나와보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으기 때문에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콩쥐 팥쥐 이야기하는 게 뭐냐. 흥부 놀부 이야기 뭐냐. 그럼 박씨에서 제비 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계속요. 7장. 이 7장은 딱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언적 성경으로 71에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요. 7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상 나라들을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짐승 같은 나라지만 이 세상 나라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는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돌멩이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인자, 하늘의 인격을 가지신 분, 곧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위로하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런 게 소망이 될까요?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짐승 이야기는 여기도 그래서 무슨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이게 나오는 요한 다니엘서를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모르면 요한 읽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가는데 왜 또 열왕기가 나오고 또 왜 예레미야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열왕기야 24장, 역대야 36장, 예레미야 52장 이 이야기가 요야긴을 잡아간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바꾸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악행하는 이곳에서도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유대 마지막 왕이 되죠. 이때 예레미야 27장, 29장 이 이야기거든요. 계속 읽죠. 이렇게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된 대주에서 마무리되어 가면 시간이 계속요. 여호야긴을 잡아간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또한 느부갓네살을 배신합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예. 예레미야 27장, 29장 이야기입니다. 계속요. 지금의 때는 BC 597년 바벨론이 첫 포로를 잡아간 후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자국 문제가 생기자 시드기야 왕 등 주변 국가들은 반바벨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다른 나라들이 파멸을 면하려면 바벨론에게 예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런 메시지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고 당시 궁정 예언자인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29장은 요야김 왕을 포함한 1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들이 조속히 귀환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장관지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자 지금 1차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왕이 여호야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시드기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잡혀간 사람들 앞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곧 회복될 것이다. 돌을 테니까 참아라.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예레미야처럼 그거 70년 살 것이다.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살아라.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너는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냐가 그래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가지고 너도 끌려간대. 또 이야기하네. 너네 까시지. 그래서 두드려 맞는 거야, 이가. 그래, 항목사 그 이야기 욕대로 묻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뭐 하는다는 거예요? 지지님 동안만 고생하고 정신 차려갖고 두 세대 아닙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갖고 돌아와서 이 나라 회복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지님 동안 살면서 또 뭡니까? 안 돌아오거든. 몇만 돌아옵니까? 5, 6만 돌아오면 끝입니다. 그 5, 6만이 돌아와서 뭡니까? 학계의 서가를 통하여 수르발 성리 진답니까? 그렇게 조그만 성리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게 나라 이가고자 하는데 결국은 안 돌아오는 거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48장 50장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심판과 맞물려서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함께 예언합니다.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의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50장,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6년 전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으로 간 사절단에 의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해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공개적으로 낭독된 후에 유브라데 강에 던져졌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 멸망할 것인데 실제로 BC 539년 메대의 고레스 왕에 의해 망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되니까 고레스 왕이 도를 보내버려요. 자, 돌을 보낼 때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칙령이 보내죠. 그 설명하고. 자, 이게 이제 이래서 다니엘서는 끝납니다. 두 부분. 7장과 8장 이후로죠. 7장은 실제 느부갓네살 이야기 왕이고 7장 이후는 71회 의미가 네 왕이 있잖아요. 네 왕, 메데 파사 해가지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71회가 나오니까 여러분 70회 다음 배우도록 하고 이제 에스겔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재작년에 2년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묵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울 것입니다. 또 크게 또 보고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하면 아까 똑같이 적어놨던 거 또 적어놔야 됩니다. 다니엘 적어놨던 거 1차, 2차, 3차 기억납니까? 605년, 597년, 586년 그 에스겔은 언제 포로로 잡혀갔다? 2차 포로로 잡혀갔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에스겔에서 한눈에 보기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첫 환상과 에스겔의 부르심 1장부터 3장은 하나님 에스겔을 환상을 보이고 부른다는 뜻이고요. 1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현재의 심판. 두 번째는 열방들의 미래의 운명. 세 번째는 최후의 성전, 예배 그리고 도성의 회복.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 그런 이야기고 40장부터 이제 새 성전과 새 영광, 39장부터 이제 나오는 메스겔의 마른 뼈다귀부터 이런 이야기, 37장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회복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두 개 이야기하면 있습니다. 에스겔 전반부는 심판 이야기고 후반부는 회복 이야기다. 이사야도 두 가지 아닙니까? 1, 2사 그것처럼 심판 회복. 그래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한 것처럼 대칭 구조를 이야기하면 좀 더 상식이 쉽고. 자, 이거 줄거리다 읽어가기. 자, 예레미야 1장, 1장, 다시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책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5째 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말입니까? 30째 해 넷째 달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 내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내가 보였으니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지금요 나라가 망한 지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인 거요? 여호야긴의 2차 포로를 잡혀왔으니까 5년. 그렇게 자기가 뭡니까? 잡혀온 지 5년째다 이 말이라는. 그러면서 갈대아 그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누에게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더래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 6절에 거기에 내 얼굴 내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래서 발바닥 송아지 발바닥 같고 8절에 손은 있고
그다음에 10절에 얼굴 모양 간데 사람 뭐 오른쪽 사자 소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맡았는 이래가지고 횃불이 있고 5절에 바퀴 같은 게 네 달렸는데 22절에 수등 같은 궁창이 있고 26절에 보좌 사람 같은 더라 이 환상을 보잖아요. 이게 뭡니까? 묵시문화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살아계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 내용이 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알면 그 갔다 왔네.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 출애굽 때 어려웠던 거, 에스겔 거, 다니엘 거 갖다 붙이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유리해 준다 이럴 때 그 이야기거든요. 2장에 이제 두루마리 다니는 환상, 제가 두루마리에서 하면 책임을 내가 먹으라 그러니까 2장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편지라 보라 하는 뭐가 이가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에도 인이고 두루마리를 펴니까 똑같은 그런 개념이다 말이겠죠. 그 다음에 3장 1절 또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박이는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저에게 속하여 말아 똑같이 요한에게 먹으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머리를 건강지석 해라 해가지고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쭉 나오는 것이겠죠. 자 줄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BC 597년 제2차 포로 때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등 약 10,000명의 왕실 지도자들이 잡혀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도 20대 중반, 예레미야도 20대 중반. 그렇게 대표가 나죠. 다니엘은 10대 중반쯤 됩니다. 계속요. 그에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좌절해 있을 때 그의 나이 30세쯤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자기가 나이가 아까 예레미야 에스겔 1장 1절 자기 나이는 30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러 잡혀온 지는 5년 됐다. 그 2절 배경이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인난 30살 나이다 지금. 계속요. 에스겔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위임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는 전체가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상하고도 신비한 전차와 같은 보좌 위에서 영광스럽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를 사자로 부르신 그분과 대비하여 그의 인성과 불완전성을 강조하려는 듯이 그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나라들은 반역적이며 비록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는 역설하여 말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령에 의해 자신을 그들 영혼의 경비병처럼 포로들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행위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질문 잠깐 10분 받고 여기 다 됐기 때문에 내일 이거 에스겔 다니엘 했으니까 에스겔 넘어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에스겔이 끝나고 나면 이런 중요한 4대 선지자표가 있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으니까 요거 이래지면 큰 그림 그려지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간단하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오바다도 아까 했으니까 그거 이야기고요. 그럼 에스겔 이야기 내일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에스겔,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사야 노래도 나오고요. 그래서 내일 에스겔과 욥기가 지금 중심으로 풀어내지면 수요일 날 에스겔 욥기 나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날 남은 것들을 하면 됩니다. 왜냐합니까? 남은 게 이제 포르기안 시대 해가지고 학계, 스가라, 말라기, 에스더, 예레미야, 느헤미야까지 그 이야기를 끝내면 됩니다. 그게 목요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간 내용이니까 큰 그림을 지금 그려주는 거 아시겠죠? 반복하는. 자, 방송실에 필요한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시고요. 어떻게 여는 것이 모르겠네. 방송실 질문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나갔다가 들어오면 된다고 그랬죠. 예. 예. 지금 혹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응원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니까 한 10분 정도 받으면 되겠죠. 급한 것 있으면요. 안 그러면 올려놔 주시면 내일 대화로 되고, 오늘은 지금 에스겔 할 차례까지 왔는데 이제 배경 설명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면 질문 올 때까지 한 2, 3분 동안 다시 큰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 번씩 챙겨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를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요? 국민.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요, 주권, 시작,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국민 만들기가 창세기 이야기고, 출애굽 광야 시대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정복 시대에 끝납니까? 사사 시대 국민 만들었고 영토 만들었고 땅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 통치가 맞았더라.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뭡니까? 사사 시대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왕을 달라 했으니까 왕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은 나눠지죠. 분열왕국 시대죠. 분열왕국이 오다가 뭡니까? 북쪽이 먼저 망했죠. 아호나. 그때 남쪽이 내려오니까 이사야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평민이 미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하고 미가 세우고 오고 왔고, 오늘은 이제 북쪽은 다 끝나고 남쪽 남은 게 뭡니까? 이제 포로 잡혀가는 시대. 요시야부터 다섯 왕.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거 왕만 외우면 끝나요. 이 왕을 모르면 아무 배경이 안 되죠. 그때에 요아스 3개월, 요야긴 3개월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시야 31년, 요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 마지막 30년 기간 동안에 요야김의 1차, 요야김의 2차, 시드기야 3차로 포로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망해서 뭡니까? 다니엘이 지금 1차 포로 가서 공부를 했고 2차 포로 에스겔 공부하다가 지금 멈추거든 말이에요. 그 중간에 지금 남은 게 뭡니까? 이사야 끝부분은 남아있고, 앞에 이사야는 포르기안을 좀 이야기 해놨으니까 남아있는 거고, 예레미야도 포르기안 해놨으니까 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요, 열왕기 끝부분에서 다 끝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남은 거 이제 포르기안이 남아있는 거죠. 포르기안 돌아오면 또 1차 포르기안, 2차 포르기안, 3차 포르기안 돌아오겠죠. 그때 성전의 학계 스가랴가 남는 거고, 그때 5건.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여기 5건, 요 5건을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는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내일과 모레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 있는 요나서가 나오느냐 하면, 욥기가 나오냐 하면 고난 시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일부러 고난의 주제를 때문에 여기 넣어놨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저 아브라함과 동정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넣어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에스겔과 욥기 중심으로 큰 거를 가지고 진도에 빼겠다 그 말입니다. 자, 방송 오시면 궁금한 데 있으면 들어봐 주시고요.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다는 소리인데, 잘 못 알아들으면 질문이 없거든요. 알아들으면 질문이 있는데, 혹시나 있으면 여기 계실 때니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그러면 5개 남았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뭐 남았겠습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까지. 거기까지 하면 6개 정도 하면 목요일 다 끝냅니다. 금요일 날은 드디어 신구약 중간선하고 신약을 눈을 떠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는 것들이 전부 다 배경이 돼가지고 신구약 중간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입니다. 오늘 2개 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 했고, 그 앞에 뭐 했습니까? 예레미야 중간쯤 하다가 말았죠. 그 부분 이렇게 또 남아 있습니다. 뒷부분 나올 것입니다.